너는 내 백성이라 라는 제목으로 호세아 2장 2절부터 23절의 말씀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호세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는 남쪽 유다가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자, 말이 나온 김에 북쪽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하나였던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여로보암이란 사람을 중심으로 뭉쳐서 반역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의 압제 때문이었지만 성경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중심에는 예배가 있었고, 이 예배는, 제사는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나라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으니 어떡합니까? 저 북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게 한다면 성전이 있는 유다로 그 마음이 쏠리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 나라 백성이 하나로 잘 결속하여서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꼭 해결해야 될 이 중요한 문제를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결하냐면 황금으로 송아지를 2개 만들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없을 때에 아론이 송아지를 만든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어서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자,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각지에 산당을 세웠으며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절기도 다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말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지만 실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다고 열왕기상 1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애초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자, 이 나라는 우상 숭배를 빼고는 말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하여 이후로 남쪽 유다 나라를 보면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이 간혹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이 나타나곤 했지만, 자, 북쪽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악한 왕들 뿐이었습니다. 자, 이런 북이스라엘을 보며 남쪽 유다 백성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자, 이들은 다 함께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왕 다윗의 후예였습니다. 자,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아름답게 세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보기에 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하고 패역한 사람들이며 음란하고 더러운 이들이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인데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어쩌면 이방인들보다 저들이 더 악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과 달리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꾸준히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지만 이들의 죄악을 덮어놓지는 않으십니다. 이들이 짓고 있는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부르신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맞이한 악하고 음란한 아내 고멜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대변합니다. 그를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남편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호세아 2장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죄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죄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쁨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입을 빌려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음란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아내이자 자식이 있는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자식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갔습니다. 그 남자를 만나서 먹고 마시며 펑펑 돈을 쓰는데 다 남편이 피땀 흘려 벌어온 돈입니다. 거기에다가 사귀는 남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야,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물어보니 그 남자들이 나한테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술도 사주니까 그런다고 합니다. 자, 이런 철딱선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직 어려서 뭘 모른다고 그냥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자기의 인생 자기가 사는 것이니 네 선택을 존중한다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라도 빨리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멋대로 살고 있는 아내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기로 분명히 언약했습니다. 언약을 하였으니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정결한 신부로 살아야 할 터인데 얼마나 한눈을 많이 파는지 모릅니다. 돈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사람을 섬깁니다. 그것들이 다 우상인데도 우상인 줄 알지도 못합니다. 각종 우상들이 주는 육신의 만족에 흠뻑 빠졌습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모조리 잊어버렸습니다. 도무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날마다 사랑받으며 행복을 누리며 살던 그의 인생에 가시밭길이 펼쳐집니다. 승승장구하던 인생길이 높은 담에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사랑하던 사람들을 따라가고 싶어도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찾아도 만날 수 없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손에 쥘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접어들어서야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아, 내가 본 남편한테 있을 때가 지금보다 행복했구나. 지금이라도 본 남편에게 돌아가야겠다. 이 말을 들으면 탕자의 비유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서 먼 나라로 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허랑방탕하게 살 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하지만 가진 돈이 다 떨어지니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거지가 되어서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사료라도 먹어볼까 싶었는데 그것조차도 못 먹게 됩니다. 귀하게 자랐던 부잣집 도련님이 인생의 밑바닥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조차도 배불리 먹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어차피 내 신세가 지금 종이 되었는데 여기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종로를 탈 바에는 이왕 종로를 탈 거 배는 부르게 먹으면서 종로를 타자고 마음을 먹습니다. 자,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에게는 원래 곡식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기름도 있었습니다. 최소한 먹고 살 걱정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은과 금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고스란히 바알에게 다 갖다 바쳤습니다. 자, 내가 이 여인의 남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행동이 이와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심정이 그 남편의 심정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처럼 말입니다. 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네가 아내가 맞느냐, 네가 어머니가 맞느냐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준 옷 다 벗어라. 네 몸뚱이 그거 네 거라고 네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다. 더 이상 죄짓지 마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내의 마음을 돌이켜서 제대로 된 아내, 제대로 된 엄마가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었던 것들을 도로 빼앗고 가늠한 애인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수치를 드러낼 것입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만나던 약속들을 다 못 만나게 할 것이고 다른 남자에게 화대로 받았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도 다 망쳐놓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남자를 따라다니던 날 숫자만큼의 벌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아내로 돌아오기를, 엄마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남편의 마음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남편과 함께 있을 때가, 아이들과 함께 살 때가 좋았구나, 남편이 나를 사랑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끔 하고 싶습니다. 정말 생각 같아서는 가진 것을 모조리 다 빼앗고 싶습니다. 아내가 정말 싫었다면 옳았구나 싶어서 이 기회에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겠지요. 그리고 내 돈 갖다 쓴 거 다 돌려내라고 소송이라도 걸겠지요. 다시는 안 볼 생각이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지킬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엇나간 아내를 향한 남편의 이 마음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벌을 주고 혼내겠다는 말씀만 하시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계속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자,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혼쭐을 내고 싶지만 꾹 참습니다.
그리고 멀찌감치 데리고 나가서 부드러운 말로 아내를 달래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이 아내를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자, 포도원을 다시 되돌려 줄 것입니다. 고통스러웠던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풀려나는 것처럼 기쁘고 즐겁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더 이상 남편을 바알이라고 하지 않고 남편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어떤 뜻인고 하니, 남편을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여러 남자 가운데 하나로 여기지 않고 단 하나의 사람으로 여기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 할 여러 우상 가운데 하나로 생각지 않고 유일한 하나님으로 사랑하게 될 거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날이 오면 다시는 입에서 바알이라는 말도 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상의 이름조차도 사라지고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돈이 최고였습니까? 그날이 오면 돈이 생각나지 않을 것입니다. 쾌락이 최고였습니까? 마찬가지로 쾌락도 사라질 것입니다. 명예가 우상이고 사람이 우상이었습니까? 내가 의지하고 사모하던 그 모든 것이 날씨 화창한 날에 안개와도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 이름조차도 기억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달래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에 인이 박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물 마시고 밥 먹는 것처럼 우상을 생각하고 섬깁니다. 이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인지도 전혀 모릅니다.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는지 말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리석은 아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십니다.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들과 약속하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짐승으로도 새로도 벌레들로도 심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도 없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으로도 심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더 이상 혼나고 야단 맞는 일이 없을 거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약속하십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자, 남편의 삶을 망가뜨리고 도망간 아내를 향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와 다시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자녀들까지 버리면서 음행하고 도망쳐서 내 마음을 찢어놓은 여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신부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처음 만나서 처음 결혼하는 것처럼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도 한 번만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하십니다. 자,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들겠다 합니다. 이것이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결혼 예물입니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시시때때로 잊을만 하면 너의 허물을 들추어 내겠다고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은 죄가 많지만 내가 다 용서하고 받아준 것 알지? 이제는 알아서 잘 해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내가 은혜를 베풀어 더러운 너하고 같이 살아주는 것을 영광으로
알거라 명 고자세로 나오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과거를 다 잊고 말 그대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세상에 이런 신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신랑이 신부를 순결하게 여기며 함께 살아갈 때에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이러합니다. 자, 비록 이들이 밥 먹듯이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여러 가지 선물을 가져다가 우상들에게 갖다 바치며 살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자, 이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동일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우리에게 값없이 나눠 주십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의 마음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세상에 이런 남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갈 것입니다. 자, 누군가를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함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며 얘기를 해보면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며칠 동안 여행을 가서 함께 지내본다면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결혼하여 함께 살아보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누군가를 더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부부가 되면 자기의 그 본 모습을 숨길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함께 지내야 합니다. 좋은 것을 싫은 척할 수 없고 싫은 것을 좋은 척할 수 없습니다. 자, 부부만큼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는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멀리서 볼 땐 좋은 분 같았는데 함께 살아보니 별로더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좋으신 분이십니다. 자, 처음에는 사랑에 빠져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사랑이 식으니 제정신 차리게 되고 헛된 다시 보니까 별로더라 싶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면 할수록 나를 향한 사랑이 한량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하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하던 탕자가 고생 끝에 드디어 마음을 고쳐먹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탕자가 얼마나 나쁜 아들인지가 아닙니다. 자, 물론 탕자는 아버지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못난 아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의 핵심은 탕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탕자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냐 하는 데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을 용납합니다. 묵묵히 동네 어귀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아들을 만나니 아들을 안아주고 반지를 끼우며 상속자로 받아들입니다.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자, 호세아와 고멜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좋으신 아버지이시면서 또한 호세아처럼 좋은 남편이기도 하십니다. 자, 이 고멜이 악하고 음란한 아내인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자식까지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 음란하게 살았던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아내가 얼마나 음란한가,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얼마나 그 아내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를 용납합니다. 참고 참으면서 타이르고 또 달랩니다. 자기 소유를 다 가져가서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지만 나는 다시금 너와 결혼하여서 이전처럼 너를 먹여 살리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온갖 우상에 눈이 멀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헌금만 하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면서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을 더 의지했습니다. 내 힘과 경험을 더 신뢰했습니다. 자식과 손주, 가족이 우상이 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자, 이러다가 인생의 어려움을 맞았습니다. 하는 일마다 어렵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높은 담장이 앞길을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버티다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습니다. 음란한 고멜과도 같이 말입니다. 예전에 남편과 함께 살 때는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앞섭니다. 야, 내가 이때까지 한 일이 있는데 과연 남편이 예전처럼 나를 받아줄까 하는 염려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랑 되시는 하나님은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너하고 결혼하겠다. 내 신부는 오직 너뿐이다 라고 하십니다. 상처 입고 망가진 나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흠이 없다고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오늘 혹시 고멜과 같은 마음으로 이곳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실까 싶으십니까? 야, 내가 하나님이라도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이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21절부터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하여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하늘과 땅이 순종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하늘은 비를 내고 땅은 곡식을 내어 소출이 풍성할 것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방 족속들이 바알과 아세라 등 각종 우상을 섬겼던 것은 이들이 풍요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이 생에서의 그 풍요와 행복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자, 배불리 먹으면서 비싼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호텔에서 20만 원짜리 점심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2억이 넘는 차를 타고 200억이 넘는 복층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면 야, 저 사람 복받은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생만 살아가는 이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은 참으로 고리타분한 신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나만 바라보아라, 이웃을 사랑하여라 하면서 지키기 힘든 말만 하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만 약속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이 땅의 복을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늘과 땅이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의 수확을 약속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응답이 내 뜻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말씀하시고 이루어집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이스라엘이 이 땅에 심겨지고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내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이들이 한마음으로 입을 모아서 주가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인간의 힘과 능력이 참 제법인 것 같아도 자연 앞에서는 참 보잘것없습니다. 대 아무리 크고 안전한 배를 만들어도 풍랑이 일고 쓰나미가 몰아치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 앞에서 우리의 냉랭한 마음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할 때가 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실 때에 인간은 거기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고멜을 사랑하는 호세아의 애끓는 마음이 마침내는 고멜에게 가서 닿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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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랑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여 압도당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강팍한 바로처럼 냉랭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지도 몰랐고 설령 있더라도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하는 완악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짓이 있고 지은 죄가 있는데 사람이 염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나 하는 자기 의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옥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이 가야지, 나는 천국 가면 심심해서 못 살 거야 하는 반항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다고 하여서 나를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징계하기도 하시고 달래기도 하시고 타이르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러는 사이에 조금씩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당하여 하나님께 엎드린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이러므로 그 은혜를 일컬어 불가항력적이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에 저항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죽이신 분이십니다. 허랑방탕한 아들과도 같고 음란한 아내와도 같은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며 남편과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오늘도 그 압도적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